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안주하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사명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라. 이 시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잘 반영해주는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설득하거나 아니면 설득받으면서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초전설득이란 책이 나왔습니다. 이 설득의 시대에 누가 더 빨리 초전에 설득을 시키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기업에서는 비교하며 선택하는 그 까다로운 소비자들에 대해서 누가 더 빨리 설득하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까다로움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설득이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길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의롭게 된다. 이 한 가지 방법만을 우리 하나님은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송구하리만큼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눈에 띄게 강조되고 있는 말씀을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함과 대조되는 그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또 법을 잘 지켜 의를 이루려고 해도 항상 부족하죠. 시간을 분초로 나누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값지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산 사람들을 만나봐도 항상 후회가 있고 아쉬움을 말합니다.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 우리가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참 인생을 잘못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 좀 가까이 지내다 보면 역시 그분에게도 실수하는 점이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행함으로 의를 이룬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인간이 의롭게 되어야 합니까? 아니, 인간은 꼭 의롭게 되어야만 합니까? 반드시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보았듯이 불의 가운데 인간이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세력에 의해서 욕을 당하고 사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죄의 세력 때문에 마음과 몸을 스스로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발부둥 치지만 진흙탕 속에서 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지만 결국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까지 도착해야 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인생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보았듯이 결국 누구든지 최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든 아니면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든 누구든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바티칸에 있는 시스틴 성당에 가보게 되면 그 천정 그림인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장시간 동안 걸어가야 그 시스틴 성당이 나오는데요. 거기 도착하게 되면 저절로 입이 탁 벌어지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우선 그림이 천정에 그려져 있다는 자체가 놀랍게 만들고요. 또 하나는 마치 하늘이 열린 것처럼 되기 때문에 또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사진을 절대로 거기선 찍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교육을 수차례 받더라도 거기에 도착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카메라에 손을 대게 되고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 제재를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감탄하다가도 점차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그림 가운데 최후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계십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서 천상의 세계와 지옥의 세계 끝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족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서 저 지옥의 죄악의 권세와 더불어 떨어지고 마는 것을 그 그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누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누가 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로마서는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놔두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기 때문이죠.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인간이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다 이구동서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은혜가 절로 생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대화하다 보면 은혜가 철철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또 공통된 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내가 구원받아 살고 있다. 그 믿음을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나를 변호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외부 고발자에 의해서 우리는 고발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죄악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아직 부족하다,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듣습니까? 또한 외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우리는 많은 정죄를 받을 때가 많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상처받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부 세력들뿐만 아니라 또 내부적으로 내 안에서도 나를 향하여 또 막 정죄합니다. 너는 아직 여전히 멀었다 하는 그런 내부적인 고발
이야기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변호사가 되어주시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부족함이 다 채워진다. 심판받지 아니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그래서 의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이 복음은 정말 위대한 복음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궤도수정해서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게 해 준 이 복음, 이 위대한 복음, 이 위대한 복음을 받아서 누가 정말 다른 생애로 살았습니까?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받은 이후에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살아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그 삶을 결정짓게 만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바울의 생애를 그렇게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궤도수정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이 사실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이 확신을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복음서 또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그는 기록하였습니다. 바울 서신 곳곳에 전하고 있는 복음을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인간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그것을 여실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서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을 앞세웠죠. 또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까지도 갖다 붙였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부분도 갖다 붙였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또한 나는 바리새인이다. 최종적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면서 나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게 살았다. 이렇게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다 갖다 붙여서 자신을 의롭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혈통, 종교적인 지위, 유대적 전통에 목숨을 걸고 그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항상 바울에게 있어서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공적을 쌓아야 되나, 또 무엇을 해야 되나. 그래서 항상 그것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난부터는 이 모든 강박관념에서 완전히 한꺼번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울을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바울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까지 바울에게 허락하셨다는 이 복음 때문에 이젠 예수님만 믿기만 한다면 내가 의롭게 됨을 알고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어서 의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에 자신에게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다 갖다 붙였던 모든 것을 이제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다 배설물로 여겼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믿게 되면 다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가 다 이 복음 때문에 해결됨을 알고 그 믿음 가운데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곳곳에 바울은 증거하면서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전까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또 율법대로 살아도 여전히 마음은 늘 찜찜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항상 내 안엔 아직 부족한 그런 마음 가운데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더 이상 이 마음으로부터 자신이 고발당하지 않고 자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울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쁨을 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전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은 이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인용하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인용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바울이 이렇게 대화식 질문형을 사용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것은 행위로 의해서 그의 행함으로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육신의 행위로서는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꼭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숨이었습니다. 목숨에 대해서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지키겠다고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멀고 험한 길을 함께 따라온 아내 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그 아내를 비겁하게 애굽 왕과 그럴 왕에게 넘긴 그런 비겁한 남편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에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은 자기 목숨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생명의 연장되는 존재로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는 것은 내 목숨은 이제 이 땅에서 끝이 났구나. 내 생명 더 이상 연장되지 아니하는구나. 그렇게까지 여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께 투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 목숨은 끝이 나는 것입니까? 왜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투정을 부린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 하나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육신으로서 어렵다함을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옳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옳다함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 행위가 옳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도리어 자랑하는 그들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보게 되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은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긍휼을 여겨서 구원을 베풀려고 하나?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 하는 생각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그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하지만 그 요나의 행동 자체는 옳지 않았습니다.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던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속에서 고생한 끝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제가 옳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았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왔지만 나에겐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옳습니다. 저 잔인한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정말 옳았습니다. 그가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바대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 시대에 자신의 옳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찾아온 율법 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그동안 그는 어떻게 산 사람 같습니까? 매우 율법적으로 살려고, 옳게 살려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 자기 자랑하면서 세상 앞에 살아온 사람이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한다고, 율법대로 내가 살았다고. 그런데 그에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의 이웃은 이스라엘 사람까지였습니다. 그의 이웃은 자기의 형제까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어디까지였습니까? 이방인들까지도 이웃으로 삼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의 범위는 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 너희들이 혐오하게 여기는 사마리안까지,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된 이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인들 접촉하게 되면 우리가 부정하게 될 것이다 생각해서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도 이웃이다, 그들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행위에 대해서는 옳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의롭다함을 여기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투정 부리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저 밤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저 무뼈를 세어보라. 너의 자손이 저 물불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실현 가능성 있는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 지금 자식 아무것도 없지 않니? 한 명의 자녀를 낳을 것이다. 언제 어느 때쯤에 한 명의 자녀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저 밤하늘을 보라. 저 밤하늘, 수없이 많은 밤하늘, 너는 저 셀 수도 없지 아니하느냐. 그렇지만 저 수많은 밤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밤하늘의 별을 셀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여름 되면 대층 마을에 누워가지고 밤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지 않습니까? 하나, 둘 세다가 몇 개 못 세다가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다 셀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그가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것을 믿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의 백성은 하나님이 만들 것이지 아브라함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너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만 하라. 지금은 너희 단촐한 가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하나님 나라 민족을 만들 것이다. 하늘나라 백성을 만들 것이다.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라. 이것을 요구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사람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으신 그 모든 은혜, 그것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항상 나를 변해 주시고 나를 의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것이죠.
믿음은 감정인가? 믿음은 의지인가? 믿음은 그냥 단순히 인정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참 우리에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 생각을 복잡하게 가질까 봐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전하시죠. 5절 말씀 보시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해야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일한 만큼 정당히 보수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 밭을 갈고 또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물을 대고 수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밥 주인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 때에 아니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주인이 나의 것이라고 줄 때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밭의 곡식을 내 것으로 먹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감사히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다 여김을 받도록 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는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항상 믿음 안의 삶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